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공독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에 우리 감리교회 교리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그 기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그 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장소인가? 특별히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성경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본문보다도 이제 우리 속한 감리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할 일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기능과 제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드리고 다음 주 좀 구체적으로 은혜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주셨는가?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아마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뭐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아는 얘기를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와드리면서 이런 얘기 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 빌립보에 정확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이제 베드로가 여행을 하게 되죠. 네,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예수님 입장에서 아닌 베드로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는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쭉 돌아다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처음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거기 성경에는 인자라 하거든요.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동료들이 아마 베드로도 한두 말을 했겠죠. 베드로 성향상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 전달하는 것,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놓고 질문하죠. 자,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대답하기 좋아하고 용감한 베드로가 이제 그 안에 느꼈던 것, 그 안에 깨달았던 것, 그 안에 믿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한편 그러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니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칭찬하시고 또 그에게 이제 축복도 하시고 축복을 하시죠. 그 축복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복을 이제 복된 선포를 합니다. 복이 말 것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또 하늘 땅에서 이제 잠그면 이제 땅에 이제 하늘에서도 잠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성경에는 여기 거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주제만 찾아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나중에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이름을 시몬에도 반석으로 바꿔줍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고 나서 그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인가요? 거기서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속하시기를 또 뭐라는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예수님을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것을 승천하셨어요. 이제 그 뒤에 500의 형제가 예수님 승천하는 걸 봤지만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 110명입니다. 380명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고 120명이 모여서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 14절 15절에 보면 뭐라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성경보다는 옛날 성경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전혀. 근데 지금은 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떤 어감이 강조성이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건 성경 번역상 문제이고 표현상 문제이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아주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날이 될 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 초대교회라고도 그러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결국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줄거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실제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근거로 해서 성령 강림 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첫 교회는 그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외로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근거에는 항상 선배 신앙인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좀 넓게 볼 때는 이제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빌라델비아, 투아디라 여러 에베소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역사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상황마다 계속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부터 56년 전은 이제 1967년 6월 24일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준비 작업도 있었겠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과 헌신에 의해서 이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는 물론 우리 교회, 배밀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들이 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기까지는 또 교회가 어떤 계속해서 지상에서 유지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또 순종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수고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제 지탱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앞에서 드러난 얘기고 실제로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바른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유지되고 발전되게 한 것은 물론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 근본적인 건 성령 역사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였습니다. 교회를 주신 분, 교회를 세우신 분, 유지시켜 주신 분, 발전시켜 주신 분, 그리고 교회 역사가 성취되게 하신 그런 분은 주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제가 이제는 교회가 이제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감리교 교리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교회는 우리 베드로를 비롯한 선배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신앙 고백을 받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신 것? 성령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 예수님이 세우신 이 사실을 믿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우리 선배 신앙인들, 현대는 우리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대명교 세웠는데 왜 세웠을까? 무엇을 위해서?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 이제 성경 여러 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그리고 4장을 읽으면서 교회의 기능이 여기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교회 사명이 여기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을 전부 읽으려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그 다음에 4장 또 이제 32절부터 37절 이 말씀을 다 살펴봐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짧게 정리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성경을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또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시켜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어떤 자리인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자리냐?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잘 돼 있고요. 건물도 좋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도 좋고, 또 교회 구성원도 좋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다른 공동체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들과 우리 선배 신앙인들, 그리고 역대적으로 역대에 수고했던 그런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의 신앙 고백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조금씩 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을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워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는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하는 거지요.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우선 교회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죠. 교제.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교제입니다. 그럼 교제는 누구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어디든 다 계시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래도 교회지요. 여러분,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도가 되는데 또 여러 가지 환경상 기도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은양권이나 영상 이렇게 와주러 오신 엄덕구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때 코로나 하실 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된대요. 제대로 안 드려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도 물론 가정에서 할 수 있고 다른 데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상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히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깊게 만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또 성도들끼리도 나와 다른 성도가 만나서 정말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신앙적인 마음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는 다른 자리보다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모든 그런 얘기를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바람직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교회는 우리가 이웃 사이를, 이웃과 이웃 사이를 만나서 정말 그 영적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자리도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과 나와 주변 성도, 또 나와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근본 뿌리는 뭐냐? 근본 정신이야?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야 된다는 거지. 주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그 사랑의 위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사랑이 빠진 교제는 진정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데, 그럼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그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또 실제로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가 교제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하는 이 모습이 뭘로 나타나는? 섬김과 돌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섬기려면, 또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려면, 진정 교제를 하려면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고, 나와 함께 기도한 성도를 섬기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제를 하는 가운데 뭘 하냐면 내 신앙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함께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성도가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모습이 선인과 돌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인간적인 뭘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때론 도와주기도 하고 물질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으로 가도록,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발전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제의 목표는 신앙의 성숙,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회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성결한 그리스도인,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렇게 돕고 협력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감리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선 지금 교회 상황을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다양화신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며칠 전에 나래원가에 우주선 안 띄워 성공했지 우리나라. 근데 거기에 부속이 3만 거의 간다. 2만 몇천 개가 된대요. 굉장히 많은 부속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마치 기계로만 부속품 같은 인간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때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긍정적인 면에서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써 오늘 사회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그런 다양한 사회 속에서 교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다양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들이 보면 특별한 경우 있지만은 우리 교파별로 모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전문가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도 그 교회가 그대로 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연예인들 교회가 있어요. 연예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체육인 교회도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교회도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전문직이나 특별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 처음에는 이제 순수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모이면 또 어떤 모임이 돼요. 그래서 그 모임이 된 게 우리 흔히 말하는 교파, 교단이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저는 교파주의 감리교회에 소속된 목사이긴 하고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고 또 거기에 자부심과 긍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파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꼭 뭐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느 교파에 뭐 감리교회에 속했느냐, 장로교회에 속했느냐, 침례교회에 속했느냐 그것에 따라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파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어떤 데는 좀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교파가 또 교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파 간에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 분 예수님이 그분 예수님 못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간다는 부분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론 교파를 초월해서 같은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파, 교단, 심지어 교회 사이에도 신앙관이나 어떤 신앙적 체계, 교회 체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서 좀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감리교회는 그런 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교사를 보면 처음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올 때는 장로교회, 감리교회만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감리교회는 물론 이제 들어올 때는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지금은 통합됐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로. 장로교회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지금 교단이 70교회가 넘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니? 감리교회는 갈라놨던 교회로 하나 됐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감리교회는 모든 면에서 균형과 조화와 유연성 있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감리교회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왜 우리 초기부터 감리교회는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성만찬 우리 성만찬 하잖아요. 그다음 세례 예식 그 외에 몇 가지 기독교 예식은 우리 감리교 초기에 그때는 이제 감리교 처음 세워지 그렇게 잘 정리가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성공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썼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이 감리교회는 성공회랑 비슷하다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속회가 있잖아요. 속회.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우리 대명교회는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 속회가 또 속회 말고 또 다른 작은 모임 밴드가 있고 뭐 클래스가 있고 이렇게 작은 소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야외 설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아주 다른 나라의 평신도들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사실 다른 웨슬리 목사님들 실제로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교단, 다른 이제 성공에는 없던 다른 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감리교회가 믿는 신앙 고백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한 건 있는데 그걸 다 생략을 하고요. 감리교회는 극단적인 교회는 아니다. 굉장히 기도와 말씀과 찬양, 진보와 보수, 또 이런 것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연성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그런 것이 좋은 점이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 오늘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사명 있잖아요.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이 부분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이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은총의 도구라 그러는데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분명 신앙 공동체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한 믿음, 한마디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 우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추구하고 구원을 완성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경험하고 내 안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신앙의 정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그것 통해서 우리 끝나지만 이제 내가 얻은 신앙을, 내가 얻은 구원을,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전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성장, 같이 발전해서 온전한 믿음과 성결한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선 교회에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현대교회에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주 못하는데, 이 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례전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성만찬과 그 말씀 선포,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적 성장과 양육을 해서 교회는 이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는 건데,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실 저는 이 부분에 가장 많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거듭나라고는 그 설교를 제가 했는데, 오늘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거듭남을 넘어서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려면 어떻게 했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찬양하라,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드려야 돼요. 또 함께 모든 성도가 구원을 완성하고 신앙력을 성숙하고 성결한 신앙, 거룩한 신앙을 갖춰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여러 가지 도구와 제도들 가운데 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다른 말로 은총의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저도 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매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느 순간에 예배 중에 은혜를 받잖아요. 예배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게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고 역사할 때에 무엇을 깨닫냐? 내 안에 믿음이 더해진 것. 아까 외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일들이 예배드릴 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내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신다고 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제 느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예배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요, 방법이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구원을 완성하고 성숙한 신앙을 성결한 성도들이 되고, 또 낮에 말씀드린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또 거듭남의 은혜를 그 단계를 넘어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은총의 수단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도구가 되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예배 속에 포함된 의식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또 성도들은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떡을 떼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포도즙을 들면서 그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리고 실험하는 분들에 의하면 성찬이야말로 우리들이 은혜 받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찬은 설교는 목사님들 설교는 말로 선포되는 그런 말로 하는 설교라고 한다면 성찬은 보여지는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하시고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런 설기는 물론 대부분이, 이런 성찬식은 대부분이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드려지죠. 물론 특별한 경우 이제 그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어떤 목사님은 성찬기를 조그만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소형으로 왜 가져다니냐면 간혹 교회에서 급하게 교인들 중에 막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 급하게 갑자기 돌아가실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세례를 주고 성찬식 가기 위해서 조그만 미니 성찬기를 가져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면 특별한 경우는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교회 밖에서도 성찬예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성찬예식은 예배 중에 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 중에 성찬을 들면서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대충 성찬식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그런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하는 사람들은 때로 성찬식을 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살이 찢기고 피 흘린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그 성찬을 들면서 이제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찬을 들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감화시키는 가운데 내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성찬식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좋은 예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교회 이름은 모르겠을 때 강홍순 목사님, 감리교회 감독도 하셨고 한때 성례전을 관리하는 그런 위원장 역할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매 주일 낮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대요. 성찬식을. 근데 그럼 시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쭤보더니만 늘 하던 거니까 교인들이 많은 부목사님도 있잖아요. 장로님도 있고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성찬식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은 1시간이 좀 넘겠죠. 어쨌든 이 성찬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 중에 하나이고 또 그 예배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도구가 되고 길이 되고 방법이 되어진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이번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근데 할 텐데 여러분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찬식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태만한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언제 드려진다라고 주보에 광고가 되면 한 주간 동안은 기도하면서 나를 정리해 가야 돼요. 회개해서 나 안에 있는 모든 불결하고 더러고 추함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온전하고 성결한 마음을 품고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품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성찬식은 또 어떤 교회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기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고 포도 잔을 나눠주면서 그 음료를 나눠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시고 살이 찢겨진 당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도 이 부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인데 이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은혜 받는 수단을 회피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성숙한 그 일을 하려면 교회는 성찬식을 집행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런 성찬 예식에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신앙적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는 크게 말씀 선포와 성찬식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과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